에스라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앞에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바사왕 때다, 고레스 원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나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고레스, 바사 이런 발음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역사 시간이나 그때 배웠던 나라의 명칭들이나 인명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성경에 바사라고 그랬지 어디 페르시아라고 그랬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부르는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발음이 다르고 중국에서 하면 또 다르겠죠. 중국의 한문으로 프랑스를 뭐라 그랬어요? 불의 나라, 불란서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한문을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프랑스 비스무리하게 발음이 나와요. 자, 우리 미국, 원래 미국이 아니고 뭐예요? 아메리카. 부르는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 성경의 발음이 사실은 현지의 발음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나 고레스라는 이 명칭이나 이런 발음들이 현지의 언어에 더 적합하게, 원어에 더 적합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의 원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다라고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고레스는 과거 아수르 제국과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 등이 통치하던 넓은 지역을 모두 다스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강제 이주당했던 남유다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에 그 강제 이주된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공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방 왕들을 사용하실 때 주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는 일에 사용하셨는데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이 왕을 사용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어떤 예언이었냐면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겠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할 때는 바벨론 제국, 바벨론 나라 그렇게도 부르고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갈대아인 또는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컬을 때 갈대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지역 땅을 이야기할 때 갈대아 땅 그렇게도 부릅니다. 성경에 이제 갈대아 땅, 갈대아인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다 바벨론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황무하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몇 년이 지나면요? 70년이 지나면.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바벨론이 결국 70년 뒤에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이 있고 70년 뒤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서 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무슨 시대가 이어집니까? 지금 요즘 성경이 이렇게 순서 사사기,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지런히 안 가르친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가 이제 다음 어떤 시대로 이어지느냐면 왕정시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뒤에 이어지는 왕들의 그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누구였어요? 왕?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줄거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꼭 찍어서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역대하 36장 5절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겠죠? 바벨론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유다를 치고 그 왕 여호야김을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보통은 전쟁을 하면은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기면은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다가 내가 섬기는 신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고. 그런데 이제 유다를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으니까 대신에 뭘 가져갔느냐? 거기 있는 기구들만 가져다가 이제 자기 신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1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 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31절로 내려가 봅니다. 다니엘이 이제 유다가 첫 번째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 시기와 그리고 바사 왕국 시대까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매개로 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 해몽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꿈 해몽을 못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빨리 해몽해봐.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해몽을 하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에 본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한, 광채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양이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예요?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금, 은, 동이에요. 노시 구리잖아요.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에 대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여기에 머리가 정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가슴과 팔들은 은이다라는 것은
메데 바사의 연합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다음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노수로 표현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다라는 것은 헬라 제국, 즉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종아리는 철, 발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이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뜨인 돌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상 왕국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돌로 표현되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돌이 신상의 머리나 복부를 치지 않고 발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된 부분으로서 그 융합의 정도가 흙이랑 철이랑 섞여 있으니까 이게 잘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오셔서 세상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너의 나라가 망하고 다음에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그 뒤에 이어서 세워질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특별히 살펴보는 것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서 지금 에스라서가 시작되어지는 바사 시대의 연결고리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다니엘 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바로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역사 속에서 헬라의 가장 강력했던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 제국을 막 부흥시켜 나가다가 갑자기 그가 죽어버립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난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왕들이 나누어서 그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권세만은 못한 4나라로 갈라져서 이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잔치를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자 쓴 사건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셨죠?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5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지금 갈대아로 또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음으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바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처음 시작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두 나라 연합으로 시작되어졌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메대는 없어지고 바사가 이제 더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생각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삼키고 나서 전국을 통치하도록 했는데 120명으로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가서 이제 나라 안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던 것이 꿈 해몽을 하면서 시작되어졌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해몽을 해주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가 언제까지 그 중요한 역할들을 다니엘이 계속했느냐 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바사 시대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때도 역시 이 다니엘이 중요한 총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개의 도가 있는데 그 중에 총리 3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이 어떤 지위였냐니까 바사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셋 중에 으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니까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짓밟고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자기들이 더 유능하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하여튼 정치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는 안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남 밟을까만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자, 7절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했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도록 법을 하나 정하지요. 아니 왕을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일로 이제 잡혀가서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밥이 돼요? 안 돼요? 사자밥이 안 돼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저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이 계책을 꾸민 거구나. 알고서는 그렇지만 왕이 한번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것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다음날 일찍이 가가지고 야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잘 보호해 주셨느냐? 예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다니엘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를 음해했던 사람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져서
사자가 맛있게 식사했겠죠. 다니엘 6장 26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사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왕 이름이 뭐예요? 바사왕 누가 나와요? 고레스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까지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되. 자, 에스라서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죠. 에스라가 이제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이어서 에스라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을 응하게 하시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누가 그 옆에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예비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사 시대까지 그가 아주 오랜 기간 70년이 넘는 그 기간을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을 주셨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많은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도 있었고 꿈 해몽을 잘하는 그러한 일들도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밥이 되지 않고 아무 이상 없이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어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고 으뜸이 되는 신, 뭐 그렇게까지는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겼느냐?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의 왕들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변 나라가 탐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뺏어가고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잠깐 몽둥이와 회초리로 쓰시기도 하셨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 택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러시아가 팽창하려고 하고 중국이 팽창하려고 하고 중국이 시진핑이 집권하고서부터 그 이전의 중국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예.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나왔어요. 버티지 못하고 다 추방당했어요. 교회를 아주 핍박했어요. 시진핑 그냥 편하게 죽으면 안 돼.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던가 아니면 중국이 쪼개져야 돼. 어쩌면 중국이 쪼개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시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하게 살피심을 알고 나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